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또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 이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많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 26차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고 64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고 여러분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다 헌신하고 또 후원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중요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다음으로 중요한 현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10분에게 다 이렇게 선교 헌금을 직접 드렸고 그때마다 또 아는 분은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봉투 드리는데 옆에서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응답받아서 다 드려도 몇 천만 원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몇 백만 원밖에 못 드렸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마음껏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선교사님 5분 우리들이 그 항공료 다 드리고 훈련비 다 제공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소통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다 나의 선교사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소통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담임 목사님은 전 세계 237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나의 한 나라가 여러분 가정은 그 나의 한 나라와 선교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하셨던 분들은 선교팀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과 나라를 이렇게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다 이제 후원할 수 있고 237 나라의 그런 후원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바댜서는 같은 오바댜를 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오바댜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행을 행한 에돔 족속을 향한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에돔 족속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여도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님의 믿음을 잘 따라서 걸어가는 형제가 있고 또 그러지 않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형제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저는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언약의 길을 잘 걸어갔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복지하고 남을 돕고 하느라 항상 빚에 쪼들렸는데 제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돈이 있었어요. 지갑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주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돈 없다는 소리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탁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제 이름이 원래 정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어려운데도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야곱 후손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은 우주에서 12지파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2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12자녀를 낳았잖아요. 12지파를. 그리고 그 쌍둥이 형제, 그냥 형제도 아니고 에서예요.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완전히 멸망했어요. 왜? 예배에 실패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이고 그 후대는 계속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다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 전체를 보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하였지만 예배에 성공한 오바댜 선지자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21절 뭐 다 볼 수는 없어서 보기 보면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니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의미는 사탄의 나라를 박살낸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단이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시킨다는 여기 보면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바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라가 여호와에게 속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럼 그때 에돔 족속은 잘 나가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언약 있는 남은 자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믿었어요. 오바댜는 그걸 봤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많은 7가지 미션에 대해서 주셨지만은 저는 그 중에 많은 메시지 중에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많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험한 가지 염려, 근심, 오지도 않을 거 다 그런 생각, 염려를 걱정을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막 해.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이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날 첫 날이 딱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 내가 교회 신앙 좋은 애가 누군가,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군가 그걸 보고 또 전도할 애가 누군가 그걸 항상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고등학교를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 시간 정해서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누가 기도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놈이 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불러다가 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점심시간, 원래 남학생들은 첫째, 둘째 시간에 도시락 다 까먹거든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공차고 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너무 기타도 잘 치고 음악성도 있고 피아노도 치고 아주 그런 친구였어요. 키는 작지만.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마다 그 고등학교 12반이었는데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말했어요. 야 광고할 거에서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점심시간마다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같이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모였어. 근데 10명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10명이 다 반장이었던 거예요. 반포 옆에 경문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다 반장이었던 거예요. 반장 아닌 사람 걔하고 나뿐이었어. 그래서 반장. 근데 그 중에 8명이 중창단에서 우리 학교에 중창단이 있었는데 중창단 또 그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하니까 너무 소리도 좋고. 근데 그 중에 8명이 중창단이었어.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음악실에 음악 선생님을 우리 지도 선생님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신. 그때 제가 정한 주제 찬송가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 그거 나보고 전에 그거였어요. 제가 죽으면 이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제 찬송가. 다락방 288장. 여러분도 다 주제 찬송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나 혼자 가는 길, 학교에 딱 가면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팀과 함께 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세요. 제자와의 만남. 그 제자와 팀이 되어서 캠프를 하면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번엔 캠프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얼마 전에 전화하고 통화했는데 그 다음에 외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지금 그 평택에서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게 차동재라는 친구인데 같이. 근데 그 친구 교회 돌아가면서 12명 친구가 우리 어느 교회인지 돌아가면서 예배드리자고 토요일마다 갔었는데 그 친구의 교회 갔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처가 왜 났느냐면 자기 학창시절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창시절에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하니까 깡패 같은 놈이 꼭 있잖아. 이찐 같은 놈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하더니 야,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깡패 같은 그 일진이 이상하게 우리 그 교탁 밑에 망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그거 잡으면서 위협을 한다고 집어 던졌는데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얼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찢었는데 그 와중에도 말을 했대요. 야, 이거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양호실에서 치료하고 나서 야, 얘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말하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그 후로 그 깡패 하던 친구가 딱 다시 한번 나오더니 그러대. 야, 너희 교회 안 다닐지라도 그 친구가 기도 끝날 때까지 밥 먹지 말자. 걔가 그렇게 말했대. 그래서 나중에는 다 거의 전도를 다 했대요.
그분을, 근데 그 차동지라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대요. 뭐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잘 살아.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대. 그 밑에서 제자 나와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나 혼자,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없네?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래서 이 흑암, 가득한 이 현장, 아무도 그 현장을 노바디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라니까요. 그 현장을 여러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바른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에드에 잘 나가는 에돔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참 못 사는데 잘 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왜? 미래를 봤으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요. 지금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흑암이에요. 안 보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생각만 많고 기도는 못하고.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에돔 족속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돔 족속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어거스틴도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최고 고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합니까? 어떤 주먹은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그런 주먹은 망치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제가 내 주먹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제가 윈드서핑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바람이 5m, 7m 뚝섬에 바람 부는 걸 그렇게 하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컴퓨터가 뭐냐면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말이에요. 항상 틀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바람도 못 맞춰요. 최고의 첨단 슈퍼컴퓨터도 그거 못 맞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 여러분 5분 일, 하루, 1년 후에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이툼에 있는 높은 천혜의 요새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하반절에서 그 4절에 보면은요,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 그 에서의 후손이 살던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트라라는 곳이, 이게 에돔 족속의 속의 수도였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아요. 그 다음 거주하는 거주지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만 막으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전을 믿었어요. 우상, 무속, 점술, 세상을 믿었어요. 그런 분 많다니까요. 제가 코가 맹맹한데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그 하이 다이빙을 하는데 물속 4, 5m 내려가면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또 했잖아요. 감기도 같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 회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 늦게 가지고 오니까 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회장님이 그러시길래 우리 이번 주 선교 대회 해서 거기 다녀와서 늦게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회장님이 그분이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저도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발발 끓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회장님이 알지 이름은 한 30명 되니까 회원이 몰랐거든요. 이름이 뭐니까 이름이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요셉은 괜찮은데 요셉은 참 문제가 많네요. 술 처먹고 담배 처먹고 요셉은 이상한 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근데 그분이 그래도 20년 동안 그 직장 끝나고 나서 그 회사 회장님까지 됐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전 세계 아마추어 다이빙 대회 있대요. 그러니까 70, 80대도 전 세계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서 그래 가죠. 그러면은 다 내후년에는 출전하시라고 막 그래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돼요. 이제는 그분이 요셉인 줄 알았으니까 가짜 요셉을 진짜 요셉으로 거듭나게 해야죠. 만날 때마다 요셉 씨 회개하세요. 그러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다이빙만 하다가는 지옥으로 빠져요. 나중에는. 그것도 하고 해야지.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장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연애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사업 때문에 실패하고 때문에 실패.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오바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래야지 에돔같이 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멸종돼 버렸잖아요. 지금 관광지. 이번에 우리 강남 노회에서 성지 순례 가는데 여기도 들릴 거거든요. 광야에 여기 있어요. 광야 방문. 세 번째로 이 에돔 족속은요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에돔 족속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과는 형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기는커녕 오히려 적들과 함께 수탈하고 더 큰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는 게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쭉 읽기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로 14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였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또 노예로 팔고 재산을 다 더 빼앗고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악한 행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별로 안 착하지만 복음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장남으로서 어떤 자리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우리 형제 다 원수가 됐을 거예요. 중요한 때에 제가 양보할 일이 많더라니까요. 그때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은 말을 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제가 그 말을 하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는데, 그때 왜 그따위라 따졌다면은요, 사이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여도 기도해주고, 맞다고, 해주고. 왜? 복음이니까.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이니까. 화평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옳고 그른 게 무슨 형제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과 사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 결과로 바로 나온 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양보, 손해봤자 여러분 돈 있어봤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돼요? 그렇잖아요. 몇 천억, 몇 조원이면 좀 싸울만해. 그런데 뭐 몇십억 가지고, 몇백억 가지고 싸움하고 원수되고, 그럴 건 없잖아요. 다 돈이 앞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양보하면요,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가 우애하는 거예요. 친인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몇천억 부자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다리가 썩어가면서 죽고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 시체가 있는데, 그 사형제가요, 아버지 아직 외장도 안 하셨는데 멱살 잡고 싸우시더라니까요. 왜? 돈 때문에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피죽을 먹더라도 우애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이번에 선교 대화할 때도 보면은요, 계속 다른 욕을 해. 쥐는 잘했나? 내가 그랬어요. 10살 많은 그 선배인데, 목사님, 아무리 목사여도 잘못은 우리 인간인지라 부족한 게 7개, 8개 가지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 다 원수된다고. 우리 노예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좋은 점이 한두 가지, 꼭 필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원뉴스가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역할만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이거 맞는 말 한다니까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틀렸고, 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니까 다 맞아. 다 맞나. 맞는 이야기 하면서 원수돼. 그건 형제지간에도 친인척지간에 다 맞는 소리에, 시어머니도 막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고, 맞는 소리를 해. 그런데 화평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샬롬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오직 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할까? 말씀을 이기려고 그걸 연구한대요. 별걸 다 연구를 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말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준이 말씀이 박혀야 돼. 한 마디, 두 마디. 큰 두 번째에서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사탄에게 속아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으니까 형제도 미워하고 도둑질도 하고 잔인하고 그 형제를 노예로 팔고 죽이고 온갖 그 악행을 자행한 거 아니겠어요? 왜? 예배에 실패하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인간이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몰라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에돔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6가지 상황을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 문제 6가지,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또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은 6가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근본 문제,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 세 번째는 정신 문제, 네 번째는 육신 문제, 다섯 번째는 지속 문제, 여섯 번째는 후대 문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가 5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세워봤나 봐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예. 여러분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번뇌, 108번뇌가 그거예요. 모든 게 번뇌야. 먹는 것도 번뇌고, 뭐도 번뇌고, 입는 것도 번뇌고, 뭐도 가족도 번뇌고, 다 번뇌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돼. 다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축복이에요. 머리 기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머리 가지고 넘기고 색깔 칠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빡빡 밀어야 돼. 그분들처럼. 예, 스님들처럼. 예. 왜 번뇌니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에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 녹취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예, 그러잖아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원죄를 해결하면 신분 바꾸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지옥 갈 신분에서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갈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지옥에서 갈 신분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 그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어떤 분이 박사였는데요. 복음을 듣고 엄청난 유명한 그 박사였는데 어떤 분에게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쫓아와서 의학 박사였는데 유명 의학 박사였는데 목사님 쫓아와서 처음에는 그러더래요. 부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러면서 나중에 한 1년 듣더니 왔더래요. 참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고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막 그러더래요. 왜냐 내가 의학 박사인데 부활도 어떻게 무리를 걷는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1년 동안 목사님 이야기 듣니까 다 믿어진다고.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이성으로는 그걸 우리 다 압니까? 몰라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에베소서 나죠. 그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왜 믿었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다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알게 돼서 이해가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내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IQ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사탄에게 심하게 지배받는 부분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대.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인정을 안 해. 나 잘났다. 그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줄어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닌 것도 문제화시키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는 뭐냐? 구원은 받은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왜? 포로됐기 때문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로됐어. 속국됐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국됐어. 노예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내용에 관련되는 성구가 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2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음란과 중독과 돈과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다 그는 뭔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지가 하나님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성도 관계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뭣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대단해. 그게 나예요, 나. 창피하다고 뭐도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빨가벗었잖아요. 공중의 권세자들을 이 귀신이야.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문제 많은 사람들도요, 교회 이야기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그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점치러 간대. 어떤 청년이 점치러 가. 뭐냐면 우리 오빠하고 잘 될지 알고 싶어. 금방 그런 것들은 깨져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앞으로 부자 될까 궁금해. 문제아들이 꼭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 믿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아. 망할 일, 귀신의 이야기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의 상태에 빠지면요, 세상의 종노릇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무속점술, 우상, 운명, 사주, 팔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마트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마트 이사 올 때 날 잡아서 왔대요. 그래서도 아니 왜요? 아무 때도 오면 되는지 왜 날 잡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날 방향 잡는 거. 네. 그래서 뭐 날 방향, 타로, 부적, 굿. 그리고 제가 복지기관에 있는데요. 어떤 그 공익 요원이 있었어요.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막 찾았어요. 지갑 넣었는데 돈 많니? 그랬더니 아니요. 또 돈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뭔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부적이라고. 넣고 다닌다니까요. 너는 예수나 똑바로 믿어. 부적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니는 이상한데 계속 그렇게 하고 되면 더 이상해져. 내가 그 말했어. 여러분 또 이단에 빠지고 더 심하면 착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착해요. 그분들은 스님, 신부, 수녀 이렇게 된다니까. 무당도 착해요. 귀신 이야기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내린 굿 받고. 여러분 종교인은 새벽같이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모욕 제기하고 무당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네. 그런데 좀 나쁜 종류의 사람은요 어디로 가느냐? 모두 다 잃도록 알코올에 빠지고 음란, 도박, 스마트폰, 게임 막 이런 중독에 빠진다니까요. 네. 이런 데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해도 조금 안 착해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흉악한 범죄, 폭력, 아내 폭력. 여러분 저희 살던 지역에 가장 큰 그 병원에 있는데 존경받는 분이에요, 밖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더니 사모님이 일찍 죽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30년 동안 부인을 때렸어요. 이 의사가.
영적인 문제예요. 숨겨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가정 개인의 흑암을 걷고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수천 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정신 문제입니다. 이는 이상심리,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과 생각,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해 주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연세가 드셔 도저히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여동생이 전화 왔는데, 이번 이제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런데 그 남동생이 복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 아니냐. 권사님이 이 복음 듣고 그 복음의 교회로 가게 된 게 이 남동생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면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다 축복인데 결국은 다 그게 저주가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에 성공한 오바댜처럼 성공한 그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확실하게 내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야 돼요. 마음 생각과 정신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현장의 파수망대가 바로 다락방 지교의 미션홈입니다. 정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강박증, 다양한 강박증이 있어요. 공포증, 정신분열, 사회적 내향성, 이게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이 안에 담겨있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여기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돔 족속도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아담과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에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아담은 뭐냐면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에돔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에돔같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여기 오바댜가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 에돔 족속은 너무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세상 것을 보고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잔머리 쓰고 뭐 이권하고 계산하고 별수단 방법을 다 써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은 전도는 못 하잖아요. 결국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제자를 못 키우잖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 돈도 벌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태 가지고는요, 제자를 못 키워. 선교를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네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이 육신 문제는 각종 질병과 경제 문제를 의미합니다. 특히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무당병, 귀신이 주는 가위 눌린 악몽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되는 것이 없고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요. 사고, 재앙, 뭐 여러 가지 삶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제가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응답을 받으면 천국보다 더 좋고, 이 세상에서 일이 꼬이면요, 지옥보다 힘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서 승리할 때 나머지는 다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누가 가르쳐주죠. 지금 우리는 다 적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적는 사람이 없었어요. 적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보에다 낙서하는 사람들. 예, 졸리니까. 그래, 낙서라도 하면 안 졸려요. 예,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가대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지금 누가 안 해도 누구 때문에 창피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렇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안 하면 다 복이 여러분의 아멘 한 사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했어요. 하지 말아라 제발 다 받게. 나 아무 신경 안 써. 왜? 나 혼자 가는 길. 내가 살면 다 사는. 그게 꼭 나 혼자 이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창피하잖아요. 나만 안 하는데 내가 뭐 나서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고 바르고 내가 해야 되는가? 나 혼자만이라도 가야 될 당연한 길인가? 아니면 눈치 보고 너무 가야 되는데 눈치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야죠. 판단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은 넷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삶이 지옥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을까 봐 두렵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대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탈선하고 타락합니다. 저주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똑같은 문제들이 대물림이 됩니다. 그 애가 중독이나 나쁜 성격이나 악한 습관이나 재앙과 저주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선택하면 엄마 아빠 이제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 오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 안 하고 예배를 선택 안 하면 엄마 아빠 나쁜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가요. 그 후대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야. 어떤 나쁜 놈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같은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똑같지. 지금 우리도 걔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더 훨씬 공부 잘하고 말하고 착하고 그런 애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가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 거지.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 됐으니까. 자녀들은 뭐냐면 엄마 아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좋은 점만 내게 나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쁜 점 보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러면 발전이 없지. 에돔 족속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후대들이 모두 징계를 받고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페트라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6가지 불신자 상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과 어떤 첨단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인 근본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부터 조금씩 이 5만 가지 문제들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확실하게 내는 사람, 단번에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답이 빨리 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 영적인 문제에 재질 끌려다니면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끌려다니고 또 끌고 제대로 전도를 못하죠.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론입니다. 오늘도 오바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이 올인해야 할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조금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00영접의 문이 열리게 되고 30다락방 3지교의 응답을 누리고 오바댜 선지처럼 사탄의 머리와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박살내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통해 오바댜 선지자처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바댜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마로 붙잡아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개인 안에 있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박살내고 사탄의 그러한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축복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지속적으로 흑암이 꺾이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